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살펴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 자비, 긍휼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인내하신 하나님,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이라는 말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명령하신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워낙 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해서 대부분 성경 아니면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원어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말은 대부분 성경에서만 쓰였어요. 아주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언어예요. 그럼 구약에서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더러운 상태, 어두운 곳에서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분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구별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원천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형태적으로 거룩한, 기능적으로 거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사용된 물건도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물건이나 사람이나 땅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성막이나 성전 거룩한 장소이죠. 또
성전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성물, 성구 그런 것들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실인. 그리고 당연히 거룩한 땅,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형태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도 거룩한 존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룩한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가 거룩하다는 얘기. 우리 내면이 거룩한 것은 또 하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거룩함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외형적인 면에서 거룩함을 뜻하지 않고 우리 내용적인 면, 내면적인 면에서의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된 존재로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여기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이다. 그것이 4장 3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종말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이 꼭 지켜야 될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소원 기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위시 프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이고, 오늘날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평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평강이 깨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회복시켜주는 의미에서 먼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이 땅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해 모든 안녕과 화평 그것을 다 저희가 평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런 평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신적인 평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한 평강, 하늘나라에서 평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평강, 샬롬,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 그 평강으로 저희가 소망하고 있고, 그 평강은 누구와 함께 누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주인 되시고 평강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원래 원에서는 친히 그분 자신이 맨 먼저 나와요. 영어로 하면 이게 himself가 먼저 나오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거룩한 존재로의 부르심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완성될 거룩한 삶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에서 우리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도 내용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일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을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끝나요. 시작과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중간을 저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중간을 잘 몰라서 혼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중간을 잘 몰라서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은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칭의의 사건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죄가 사라지는 일, 영화가 이루어지는 일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과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중간에는 누가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 중간에는 신자들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신자들이 동역하는, 협력하는 사역이 성화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신자들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남아있는 죄를 다 멸절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다는 것과 흠없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흠없다는 말은 책망받지 않는다는 말로도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 흠없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가 영혼육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영혼육이라는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인간의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 육신이 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자들은 어떤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모양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달란트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오셔서 제가 잘 땅속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물론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종으로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는 얘기.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만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바로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의미가 있고 하나는 미래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현재 성화가 나와 있고 미래 구원이 다 나와 있어요. 원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는 옛날 말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 바꿨습니다. 신실하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여. 누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과거에 이미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구원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형태는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그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에 신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어떤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나가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옆에서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는 미쁘시다.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면 100%를 다 완성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미완성인 채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성화를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만약 우리가 이 모양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지상의 삶은 그대로 고정된 채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더 확대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어떤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미완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을 끝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신자들을 위하여 주의하러 기도했다고 여러 서신에서 썼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의 선교사에게 기도로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문화에서는 입맞춤이 흔하지 않죠. 그런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입맞춤이 일상적인 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당연히 입맞춤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맞춤을 함으로 인사를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중동에서 남자가 남자에게 이마에나 볼에다 입을 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야 되나? 오늘 예배 끝나면 그럴 필요는 없어. 이건 문화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입맞춤을 앞에다 수식어가 하나 붙어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입맞춤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관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관계. 교회 내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반목이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는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열심히 축구해야 되는 산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소망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인사가, 거룩한 교제가 항상 함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형제라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번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막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글을 읽지 못하는 회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편지를 앞에서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필사하기 전에는 원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읽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편지는 항상 끝맺음을 강하여라, 그렇게 권면했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혹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식을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다 이루어진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또 하나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형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4절이 아니고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른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산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도 받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상급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나침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예요. 그럼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 앞에 서는 삶.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다고 해서 호람대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을 매일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닮아갈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당연히 반가워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싶어 했던 분 아니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의 부르심은 거기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예수님 닮은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을 매일매일 추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축구하라고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까? 거룩함을 축구하라.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수모함께도 이 땅에서 연합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의탁하여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많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 이미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배단위 교회 우리 김길기 장로님 그리고 지구중계 함사고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8월 6일에 있는 우리 원주민 예수교회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시면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배단위 장로교회 어디 게이저스버그 아시죠? 여기 있는 교회에 지금 시부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미 원주민 선교 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북미 원주민 선교를 캐나다와 미국이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안들, 여기 이 땅의 원주민들이죠. 그들을 대상으로